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아갈 바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베푸시는 깊은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워져 있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는 그 말씀에 더 깊이 잠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은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계속 슬픔에 좀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말씀하셨던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참 한없이 따뜻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처럼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라고 하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사울 만나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겠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좋았던 관계였잖아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깊은 정을 나누었을 텐데 이제는 죽이고 죽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지요. 파괴하고 죽이고 망가뜨립니다. 이 사단은 그러므로 분열의 영, 사망의 영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장로들이 떠는 장면을 보고 있죠. 사무엘이 그만큼 권위 있고 두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사로서 여러 번 각 마을을 찾아서 책망하고 벌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무엘이 또 한 번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에게 그랬듯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마음에 쏙 들어하는, 오늘 16장 말씀에 사무엘이 여러 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도 그렇고 사울을 막 두려워하는, 그리고 엘리압의 외모에 마음이 뺏기는 사무엘의 참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까는 장로들 앞에서 존경의 대상이고 이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로 대단해 보였던 사무엘의 또 다른 면.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위대하지 않다. 사람을 너무 높이는 것 좀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은 실수하죠. 사람은 넘어집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므로 아름다운 이름을 후대에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죠. 오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로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사무엘이 잘 대답한 것입니다. 나는 듣는 사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그도 두려워하고 슬픔에 잠겨 허우적대고 자주 외모의 마음이 뺏기고 벌컥 화도 내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의 달랐던 점은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될 때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압으로 시작해서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이새의 7째 아들까지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아들이 7명밖에 없느냐?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여기에 이새의 집에 그가 있다고 얘기하셨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니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버지 이새조차 살짝 까먹고 있었던, 인정하지 않았던 막내 다윗이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죠?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너무 어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의 심령에 쿵 하고 울리죠. 이제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공동 번역은 더욱 실감나게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했던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워하는 다윗의 때,
그 장본인인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양을 치던 어린 소년 다윗이 최고 권력자 사울 왕과 이렇게 비교되고 대조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은 이런 결정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식과 합리를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이름 없는 어린 소년이 절대 권력 사울 왕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와 신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14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굉장히 대조되는 두 절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러므로 그들의 현재와 운명 전체를 바꾸어 놓은 하나의 요인은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나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성령의 지배 아래 엎드렸다, 맡겨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 여호와의 영을 이용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첫째, 나의 약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둘째,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과 강력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신비의 비밀을 갖고 살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질문들이 나오겠죠. 어떻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이 질문에는 보통 이런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 혹은 이것을 버려야 한다. 저것도 끊어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모두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기 위하여 어떤 자격을 갖췄나요? 무엇을 했나요? 어떤 고백을 했나요? 어떻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어떤 시험도 통과하지 않았고 어떤 영웅적인 신앙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물론 아니었죠. 12절에 다윗이 막 미남이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그가 아직 앳된 어린 소년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린 찬양에 하나님 감동받으셨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오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조건이나 정황 없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죠. 심지어 장남을 선택하는 기존의 질서까지 다 깨뜨려가며 막내, 즉 가장 약해 보이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기름을 붓고 나서 임했습니다. 클레인이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유는 왕의 신분에 합당한 도덕성과 왕의 고유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을 다윗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 다윗에게 그 왕의 신분에 합당한 도덕성과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여호와의 영은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부어지는 것이며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때 능력과 성품도 함께 주어졌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은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떠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즉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방법이었다, 통로였다, 사랑이었다. 한 평범한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후에 어떻게 변해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악한 영이 그냥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 때 이 다윗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다윗 이야기 중에 이 극치죠. 가장 잘 알려진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살펴볼 텐데요. 이 다윗이 계속 놀랍게 성장해 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실 때 제자들의 변화가 세상을 임팩트합니다. 물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험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사실은 만사 오케이, 무사통과 의미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의, 그런 연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복음이지 않아요? 어제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를 겸손케 하고 그것이 또 나를 살려요. 오늘 아침 우리는 사무엘의 실수에도 끝까지 참으시고 계속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에 의해서 오히려 작은 아이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도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드렸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성품과 능력이 함께 주어졌던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